540장. 이 세상 지나가 또 천국 가까워 나 오래 기다리던 그 영광 보인다. 이 어두운 밤이 가고 새날이 밝으니 저 하늘나라 영광 참 밝게 빛난다. 사랑의 구주 예수 안샘물 내시니 목마른 나의 영이 이 샘물 마신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생수 되시고 그 나라 이르러서 내 기쁨 되신다. 나 구의 것이는 그 깊은 사랑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늘 차고 넘친다. 저 천국 이르러서 그대 고마워 주 보좌 앞에 나가 늘 찬송하리라. 날 위해 고생하신 주 얼굴 뵈려고 내 갈 길 험악하나 지지 않고 나간다. 예수 신랑처럼 날 기다리시니 큰 영광 중에 나가 주 얼굴 뵈리라. 준비 찬송 539장 해봅시다.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서리라. 4절 다 일어나서 해봅시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로 오르사 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무섭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두렵고 고맙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다 같이 합시다.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5장 합시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세상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홀로 보내신 그 일을 통해서 심판과 저주가 이 땅에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분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그 심판 속에 이제 영생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시인하며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그 모두가
죄뿐인 것을 우리는 자랑 삼아 뱉고 뱉지만은 그 속에도 오직 죄만이 형성이 되어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늘 고백되어 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괴롭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빛으로 오신 그분의 의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러한 현실 속에 주어지는 모든 삶들이 정말 우리에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일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이라면은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며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도는 결단코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을 줄 압니다. 괴롭고 힘들고 그것이 우리가 견디기 힘들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주는 그 믿음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평화가 우리 속에서 늘 끊이지 않고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외치며 수많은 이들이 이제 복음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기의 의 속에 자기 자만 속에 살아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고 그것마저도 죄 속에 묻혀져 지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보다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흘린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늘 감사히 여기면서 오직 그 소망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속에 주어지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늘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광고 없으면 찬송가 406장 합시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대신 주 음성 듣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내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그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방금 읽었던 이 문장이 이 법학이나 안 그러면 일반적인 학문을 한 사람한테도 이게 굉장히 무슨 말인지 논리가 수월하게 넘어가지를 참기름 발란 것처럼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가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뭔가 사람이 이해하도록 이렇게 쉽게 해야 믿든지 말든지 하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어렵게 논리를 끌어가 버리면 도무지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 믿는 거는 둘째 치고 이렇게 난해한 말들이 이렇게 담겨 있으면 누가 이 성경을 보려고 하겠습니까? 쉬운 글도 많고 재미나는 소설책도 많은데 이 난해한 성경책을 일부러 찾으려고 하지 않겠지요. 그러면 그것이 이 말을 어렵게 한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저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도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구원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말하는 그 내용으로 인하여 구원이 수월하게 진행 못한다면 그 책임을 사도 바울이 질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하여튼 오늘 읽었던 내용들은 굉장히 참 제가 어렵다 하지 않더라도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어려운데 와 일반 평신들은 이걸 어려운 걸 모르는가?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 했던지가 나는 신경도 끊어보는 거예요. 신경도 끊어서 뭐라고 하든 간에 관심도 없어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거 만약에 알고자 한다면 할례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 수종자, 약속, 이방인, 열방, 그 다음에 이사야, 이새의 뿌리 이거 전부 다 성령 이거 하나 다 따져서 다 캐내야 되는 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얼추 이게 내용이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짜증나고 귀찮으니까 아예 뭐 몰라도 돼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특히 오늘 그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할례의 수종자 할 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가 수종자가 되었다라고 이게 할례라는 이 단어가 그 현대에는 현대 국가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는 단어거든요. 현대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뭐 유대인이나 그것도 골통 유대인이나 하지 그냥 유대인도 하지도 않아요. 이런 내용이 할례가 내용이 이게 우리 현대 21세기 우리서는 이게 왜 중요하지? 이게 왜 티 나오지? 이거 몰라도 되잖아. 이거 왜 알아야 되지? 하고 딱 보니까 할례 수종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냥 실행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추종하고 할례에 거기에 할례라는 그 법에 의해서 스스로 그 법을 자기에게 도입시키고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구원에 그들도 함께 참여되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 그대로라면 예수님이 수종자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어릴 때 할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할례라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를 무시하고 그거 나 상관없습니다 하고 했었다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당군의 자손이잖아요. 그 이방인이 구원을 받겠다고 할 때는 그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할례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할례가 나올 수 있는 그쪽 노선에 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 안 받은 쪽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할례 안 받은 쪽이 따로 있고 할례 받은 쪽이 따로 있는데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할례 받은 쪽에 섰기 때문에 할례 없는 너희들도 구원을 받았다. 지금 취지가 그런 논조가 그런 논조잖아요. 그런 논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할례 받았다는 그 취지를 그걸 빼먹고 그런 정보 그런 내용을 빼먹고 만약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예수가 껍데기 예수에 불과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 예수. 예? 그냥 뭐 아무나 나만 구원해 뭐 예수가 됐든 부처가 됐든 요거는 문제 없어. 나만 구원하면 난 투정할 거야. 이래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뭘 하셨기에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도 천국의 혜택이 주어졌다 라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장착되어야 되고, 그것이 그 내용에 대해서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열방 중에서도 주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열방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모든 열방들이 주께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을 찬송하라 이렇게 돼 있고, 12절에도 마찬가지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뭔가 확 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뭔가 이 부채살처럼 확 삼각지처럼 쫙 퍼져버린 거예요. 도대체 할례가 뭐기에, 그 안에 뭐가 담겨 있기에 율법 없이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고 천국을 가느냐 이 말이죠. 율법 없이도. 이 율법 없이도 말을 제가 강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해도 이 말이네요. 그 말이에요. 율법 없이도 예배 참석 안 해도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1년에 전도 한 번 안 하고 전도상 받은 적도 없어도 그런 뜻이에요. 새벽기도 안 나와도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율법 없어도 사람이 영생을 가는데 구원을 천국을 갈 수 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율법 없이도 갈 수 있는 곳이다. 아니 말을 다시 해야 돼요. 율법 없이 가는 곳이다. 율법 없이 가는 곳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 중에 하나가 할례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할례를 행하신 것은
할례가 자체적으로 할례를 없애버리는, 자기 할례가 자기 한계를 벗어나는 그러한 작업에 나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없이는, 할례가 있어야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완벽하게 거룩한 백성만이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다? 거룩하다.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한 방법은 뭐다? 할례다. 따라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거룩한 민족이고, 할례 없는 저들은 할례 없는 저들은 더러운 민족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옥 간다. 이게 구약 성경에 쫙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게 에레미야, 에스겔 그 전부터 쫙 나열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할례를 받으시사, 우리를 거룩히 하는 할례를 받으시사, 이제는 할례 없이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그 진짜 할례의 본 내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터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심으로써 할례가 스스로 할례의 한계를 끊어버리고 깨어버리고 벗어나서 할례 없이도 할례 받아야 누렸던 모든 거룩을 같이 얻을 수가 있다는 이러한 식으로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할례 속에 뭐가 담겨 있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특징, 이방인하고 보통 사람들 이방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발견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혜로서 신이 있다면 신은 어떤 존재냐.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는 흔적이 뭐냐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여기는데 흔적이 아니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없지요. 그 예초부터 하나님이 없다면 흔적을 찾을 수고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흔적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돈과 자기의 건강에서 찾습니다. 기도하니까 부자들은 하나님 계시는구나. 또는 몸이 아픈데 암 걸렸는데 기도하니까 병 낫더라. 계시는구나. 교회가 10명 모였는데 나중에 열심히 하니까 100명 되더라.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흔적을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영역이 확장되고 커질 때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칭하면서 그걸 복이라고 하고 자기가 줄어드는 것을 저주라고 보는 겁니다. 팽창하면 복이고 줄어들면 저주고. 애를 많이 놓으면 복이고 애 하나도 없으면 저주고 그래 보는 거예요. 양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고등학교 2학년 아들 숫자 줄었으니까 저주받은 것이고 수험생 많이 들어오면 복 받은 것이고, 어떤 회사가 잘 되면 소득이 많으면 그건 복 받은 것이고, 그 회사 옆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은 거기 망하든 말든 자기만 잘 되면 복 받은 거예요. 자기만 잘 되면. 그러니까 이 복과 저주가 내가 못 되면 저주고 내가 잘 되면 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기도 좀 하면 병도 낫고 장사도 잘 되다가 교회 한 10년 20년 다니니까 기도해도 별 효과도 없고 기도 니 했나 할 정도로 아무 사고 없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 시간을 빌려서 이제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괜히 있다고 해서 사람들 헌금 강요해서 부흥사 불러다가 돈 모아가 교회 시간 났지. 교회 해가지고 목사가 자기 생계와 대책치 않은 종교 전문가로 만들어서 그런 그게 유병은 거기에서 교인들이 말려 듣다고 할 수 있다 이 말. 다른 파리가가 1,000만 원, 월세 1,000만 원 잘 살고
그걸 거기에 우리는 어리석게 놀아난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구원파하고 모든 한국교회 전부한테 모든 교인들이 한국교회 그 모든 목사한테 다 놀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누가 이단인데 다 이단인데 뭐가 이단이에요? 다 이단이면서 누굴 욕해요? 똑같은 수법이 그 수법인데 뭘 욕해요? 이미 그걸 천주교가 다 써먹던 건데 저임금 하는 것 지금 수녀들이 하고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게 사기다는 것도 모르고 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 있음을 예수 그 흔적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다고 자꾸 매일같이 확인하고 싶은 건데 이 확인 작업이 전에처럼 이렇게 확인이 잘 안 되게 되면 많이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만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흔적을 어디서 찾았는지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자기 몸에다가 문신을 새겨버렸어요. 할례라는 문신을 새긴 겁니다. 사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거예요. 고추끝에다가 표피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됨이 이 표피 제거와 이 몸의 문신처럼 이제는 하이타로 빠져다가 빠지지 않아요. 한번 그 거룩은 영원한 거룩이라는 확실한 표정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지를 마라. 내 몸에 있다 말이죠. 내 몸이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할례 행하는 것이 창세기 17장인데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할례 있냐 할례 없냐로 구분해서 할례 없는 사람과 할례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할례 없는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전개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는 그 투에서 다윗이 골리앗 장군 키가 3m 한 10cm인가 정도 되는 가까이 되는 거대한 거인을 상징하면서 싸우면서 다윗의 마음가짐이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나는 덩치가 크냐 나는 몸이 작으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할례 있느냐 할례 없느냐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할례 없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거냐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있는 자만 사람입니다.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 평소에 자기가 짐승 잡던 방식으로만 충분해요.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짐승으로. 이 짐승으로 보인다는 말은 골리앗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빼놓고 모든 민족 필리핀, 알라스카, 중국 모든 민족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짐승으로 감정하고 그 짐승 잡는 방식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와서 결국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었었어라고 그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전개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확정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에스겔 32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 32장은 에스겔을 지금 수요 예배 때 하고 있는데요. 32장에 보면 그 할례 받지 않는 자와 같이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와요. 할례 없는 자는 할례 없는 내가 마땅한 조치를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왜? 이 하나님은 할례하라 할 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뭐냐? 할례 없는 자는 저주뿐이다 라는 그 내용이 같이 그 안에 담겨서 할례를 행해라 이 말입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할례 행해라. 예. 그럼 저만 행합니까? 그래 너 빼놓고 나머지는 다 나의 원수가 된다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할 때 어린 양 피 잡았다 하죠. 그 전에 먼저 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유월절 양만 잡아서 피로 앞에서 페인트 칠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먼저 거기에 할례 행해야 돼요. 할례를 행한 입장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래야 죽임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됨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있음을 확인하고 싶은 우리가 원하는 확인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몸이 건강하고 부자 되는 거, 가정 화목한 거. 왜 그 방법을 피해 가시는 거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유대인들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니까 우리가 할례를 행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극히 잘못된 거예요. 참 그게 참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그냥 그런 오해들이 나 위주로 생각하면 그런 오해들이 굉장히 평소에도 막 일어나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면 동창회 그저 오랜만에 40년 한 동창회에 모였다 칩시다. 모였는데 그 동창 중에서 돈을 너무너무 잘 쓰는 부자인 재벌 아들 돼야 돈을 잘 쓰는 그런 동창이 있다고 합시다. 그 어떤 그 남자가 자기 동창 자랑을 평소에 한 거예요. 우리 동창 가운데 누구 재벌 아들이 있는데 돈을 너무너무 잘 쓰는 거야. 이번 동창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아마 한턱 낼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창 가운데서 우리 학교 출신 그런 인간도 있는 거야. 너는 그런 없지. 우리는 우리 친구가 우리 자랑거리야. 자기는 친구라 여기고 그 친구 덕분에 한몫 보겠다고 그 동창에 돈을 너무 잘 쓰니까 도와오겠다고 자기 아는 친구들, 동창도 아닌 친구들 불러가지고 얼마나 그 친구가 내한테 잘 사는 친구가 내한테 잘 주는 걸 보게 했는데 진짜 그 친구는 돈을 잘 써요. 정말 동창 맞습니다. 그런데 어이 오랜만이다 하니까 니 누구? 이 되는 거예요. 자랑 보여주려고 온 친구들은 갑자기 머쓱해져 버린 거예요. 친구 맞나? 친구 맞는데 니 동창이가 동창이구나. 그래 별로 없다. 가자. 보내보고 돈 잘 쓰기는 맞는데 지는 자기 빼놓고 다른 사람하고 따로 가서 돈을 잘 썼다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할 때 유대인들은 오해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 봐라 내 몸 봐라 내 몸에 할례 행했잖아. 이것은 우리는 거룩한 거야 라고 자부심을 한뜩 갖고 있었어요. 할례 얻는 자는 멸망한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분명히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할례를 행하신 분이 왔을 때 우리들이 친구 아이가 이 사람 좋아했는데 친구 아니었거든요. 할례 행해도 그게 소용없다는 사실이 들통난 겁니다. 그들은 오해한 거예요. 자기 중심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할례 행하라 하는 것은 너희들만의 특별히 거룩한 민족이고 너 빼놓고는 다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도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주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할례의 본래 내용들을 작업을 해보니까 니도 아니다 너도 할례 받은 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부터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에레미야 그 6장 10절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요. 너희들의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보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했지만 막상 진짜 할례 향하게 하신 분이 오니까 마음과 귀가 할례가 안 돼서 주님 선지자 하는 말을 못 알아듣더라 이래 되었어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할례 행해도 거룩하지 않다. 그리고 할례 안 해도 원래부터 거룩하지 않고 저주받는다. 그렇다면 우리 좋아라고 하나님께 말씀 주셨을 건데 우리 보고 할례 행하라고 했으면 우리한테 어떤 돌아오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할례 행하라 해놓고 할례 하지 않으면 그럼 말씀 왜 줬습니까? 이런 거 왜 줬습니까? 그게 근본적인 오해인 거예요. 네 좋아라고 말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잘 되라고 네가 원하는 복 받으라고 말씀 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교회 하여튼 교회에서 전체 교회야 이게 이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교회 나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복 주려고 교회 나오게 하셨다.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 주려고 교회 나오라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 주신 분이 위해서 스스로 성취를 해 나가요. 돈 많은 재벌은요.
동창이라고 무조건 돈 쓰는 게 아닙니다. 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돈 쓰지. 주님이 아는 사람에게만 할례 혜택을 주지, 할례 행했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인도 왜 있습니까? 무인도가 왜 있는 거예요? 뭐 김추자 노래 부르려고 무인도 있는 거예요? 무인도가 왜 있는 겁니까? 사람 살지 않는 섬이 왜 있어야 돼요? 이건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사람 채소 가꾸지도 않은 텃밭 없는 비에 그 황무지에 비가 왜 오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무인도에 왜 비가 옵니까? 아니, 무인도가 왜 있어야 돼요? 사람 살지도 못할 곳이 왜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게 질문거리가 되지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사람들은 내 좋기 위해서 모든 게 있어야 된다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세월호 사건, 무슨 사건, 뭐 누구 대통령, 모든 것이 내 좋은 쪽으로 있어야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그런 니도 의미 없어. 네가 무인도야. 니도 있으면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왜? 그따구 식으로 생각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따구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왜 사람은 자기가 있으나 없으나 그만이라는 생각을 왜 못하지요? 우리 존재 자체가 있으나 없으나 그만이고,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만인 존재가 기도해봤자 그 기도도 있으나 하마나 하는 기도예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만 한 존재입니다. 이걸 좀 진작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진작. 예. 주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아무 쓸모자 없는 것을 데려다가 이쪽에다가 집어했어요. 예. 아무 쓸모자 없는 것에다가. 미나리 그냥 먹으라 하면 별 맛없어요. 또 젊은 사람 못 먹습니다. 근데 미나리하고 삼겹살의 조합. 결국 미나리 먹으러 가는 건지 삼겹살 먹으러 가는지 지금 잘 분간이 안 돼요. 쓸모자 없어 보이는 미나리도 삼겹살과 조합이 되니까 이거 맛있다 이 되는 거죠. 예. 아무 쓸모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 작업에 참여하게 될 때 비로소 거룩한 부이라고 소개하는 거룩한 업무와 직무에 할당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행하신 것은 할례 받은 자도 거룩하지 않고 할례 안 받은 자는 당연히 거룩하지 않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하라는 지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할례는 그렇게 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할례 받았다는 당사자는 전혀 거룩하지 않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참된 할례라 하는 것은 마지막 때 누가 홀로 보여주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심으로써 할례의 모든 정답은 그분 홀로 보유하고 이렇게 소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 홀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할례를 예수님께서 혼자 할례 받으셔서 혼자 할례에 합당해서 거룩하다면 그 거룩이 거룩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가능하냐, 이 전달 가능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겁니다. 주님 잘나서 혼자 거룩해가 혼자 하늘 가라면 천국은 혼자 사는 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만 거룩하고 나머지 거룩하면 그거는 함께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딱 나온 대책이 뭐냐 하면, 주님이 거룩한 적 자기 백성도 거룩하는데 주님과 자기 백성의 거룩의 이음새, 그걸 이어주는 이음새너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저주받는다. 하지만 이 할례라는 것을 브릿지, 이걸 연결 고리를 해서 거룩하신 분으로 인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거룩이 같이 거룩해지느냐, 그런 문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다 다짐을 받아야 해요.
그 거룩하신 분과 거룩하지 않는 분의 그 염세는 구약적 표현에서 그게 할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할례. 그러면 이 할례가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하냐 하면은 오늘 본문 다 하면 시간 가지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12절에 보면 또 이사야 가로되 이새의 뿔이 열방을 다스리기와 이르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에 그에게 소망을 두시리라. 제가 설교 처음에 할 때 여기 오늘 문장 단체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지요. 특히 이새라는 말은 우리 이씨 집안에 이새라는 사람이 내가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근데 이새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새라는 사람이 왜 등장해가지고 게다가 모르는 우리를 더욱더 이 본문에 해석하는데 난처하게 사도 바울이 난처하게 만드는 의도적으로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열방들이 이방인들도 거룩을 모르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그러한 기회가 이새의 뿌리에 나온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새라는 게 누구냐 하면은 이게 다윗의 아버지예요. 논리는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새는 아들이 총 8명입니다. 8명인데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이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은 아들 취급을 안 했어요. 사무엘이 와서 장차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왕이 옵니다. 그 왕을 채택하는 왕을 이렇게 간택하는 그 현장에 막내 아들은 빼버렸어요. 그래서 7명을 세워놓고 전부 다 기름을 붓는데 사무엘 자기도 몰라요. 사무엘 자기도 몰라요. 누가 누군지 몰라서 자꾸 하나님 묻는 게 견디지 묻는 게 이 사람입니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 보니까 7명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분명히 난 아들 있다고 하는데 왜 없습니까? 하네. 아들 답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그 하나는 그게 막내고 걔는 별별로 없고. 그래서 데려오세요. 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걔다. 다윗이 바로 왕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없던 자예요. 없는 자. 이 땅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고 율법을 주니까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들이 거룩하는 방법은 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는 거룩으로 확정된다. 거룩 행하자. 할례 행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하면 진짜 할례의 주인공은 뭐냐 하면 인간들이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확정하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천국에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줌으로써 인간들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게 돼 있고 율법 받은 우리만이 구원받는다는 자기의 본색, 평소에 있는 구원 욕구, 구원 욕망 이것을 마음껏 발휘하게 해가지고 우리는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구원받았다. 완전히 구원파죠. 우리끼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확정하게 만드는 의도적으로 유도해놓고 글쎄 그 가운데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야기 안 할 길을 안 하는데 이야기해서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이새가 나오는 그 뿔이 다시 한번 숨겨진 어떤 출구가 나오면 숨겨진 파이프가 출구로 인하여 새롭게 소개되고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하수도 평소에 땅에는 상수도가 하수구가 묻혀 있거든요. 하수도가 묻혀 있는데 평소에는 위에 아스팔트에다가 이렇게 콜타리에다가 송사를 해가지고 안 보여요. 하수구가 어디에 하수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마을 저 끝편에 이제 큰 도랑 축대한 도랑 시냇가 도랑 축대하는 거기 보면 구멍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염색 공장에서 또 가짜로 폐수 같은 거 이런 뿌려놓고 빛이 콸콸콸 나오는 거기에 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출구가 막혀버리면 밑에 우리 집안에 있는 하수 막히잖아요. 그 출구가 뭐냐 하면 이새가 되는 겁니다. 그 출구 속에서 출구가 이새라는 그 출구를 통해서 이새라는 그 족보 자체에
구원받지 못할, 구원 못 받다고 확정된 자들이 거기에 이미 파이프로 노선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룻이에요. 룻. 그게 룻입니다. 룻은 모함 여성이에요. 참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좀 죄송스러운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성경 기준을 멋지는 말씀 있잖아요. 예, 할 수 있는 이거는 뭐냐, 능력 어떻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뽑아가지고 지 법하면 되는데 성경을 통째로 지금 뚫으려고 하니까 잠은 오지, 아재 피곤하지. 이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미안하지만 나 밀어붙이겠습니다.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해 안 되면 또 들으면 되니까. 이 시 안에 이방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섞이는데 그냥 섞이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확정된 그자가 주도권 갑이 되고 소위 구원받는 자니 어리 되는 방식으로 그동안 주께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모함 여인이 룻의 가정을, 나오미 가정을 살려요. 자칭 백성이 잡고 하나님 율법 줬으니까 우리는 율법 준 우리만이 백성이고 나머지는 할례 받지 못한 건 개 같은 저주받은 짐승이 잡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마음을 들도록 만들어 놓고 그들이 무시하고 천대하고 박해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는 도로 이쪽에 자칭 구원받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식으로 구원을 해내는 그 노선들이 이미 파이프가 군데군데 박혀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 출구 나왔던 삐져 나왔던 출구 하나가 이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마태복음 1장 6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이세 앞에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예, 룻 자체가 이방 여인입니다. 뒤에 그 5절에 나오는 1장 5절은 라합도 이방 여인이고요. 그리고 다말에게서 한 그것도, 예, 그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세는 다윗왕은 이세가 다윗왕 출구죠. 하수구 출구 다윗이 나왔으면 이 다윗왕이 나왔다는 그 안에는 다윗왕이 그 위상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 율법 피해서 구원받는다를 그걸 거부하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거부하는 요소가 다윗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다윗 안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다윗 하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혈통 하는데 결국 이방인 섞여서 마지막에 나왔다는 이 말은 뭐냐, 이 할례를 받더라도 이 할례 받은 이것이 오히려 구원이 아니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할례 받지 않는 쪽에서 오히려 구원이 할례 받은 쪽을 구원하는 식으로 모든 것이 전해진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이방인. 다른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외계인이란 뜻입니다. 외계인. 자, 아까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는데 거룩하지 못하다. 이방인들은 아예 짐승 같은 존재다. 이 골리앗 통해서. 그러면 인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감당하기 못할 인물이다. 왜냐? 외부에서, 거룩은 외부에서 투입되어야 비로소 거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투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존재적인 할례를 같으면 할례를 받았다, 나는 거룩하다, 이것도 잘못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걸 듣고 이방인들은 이런 오해합니다. 우리는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지 하거든요. 그것도 오해입니다. 할례를 하는 것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11조 한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11조 해서 복 받는데 그 세상에 그런 얌체가 어디 있어요. 돈 안 내고 돈 공짜 또 11조 안 해도 마장에 돈 그건 복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존재적인 할례가 아니고 사건적인 할례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건은 어떤 존재가 어떤 모양새냐, 어떤 내용이냐와 그래서 묻거나 따지지를 않겠다는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가 다 할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학교라는 말씀 배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니는 뭘 해도 안 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니는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50년 되고 목사 장로 돼도 구원 못 받아요. 16년 동안 뭐 장로 해도 구원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것으로 성공부 50년 60년 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치매 시부모 30년 섬겨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럼 생긴 거 안 생긴 거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만약에 생겼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자백할 뿐입니다. 그걸 고백할 뿐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항상 그 설교를 이렇게 끝날 쯤 돼야 되면 저한테 짐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목사 싫다는 소리 하지 말고 이까지 다 고정에 다 떼치우고 그러면 우리 보고 뭐 어쩌라만 우리 보고 어쩌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막 그것만 듣겠어. 딴 소리 놀리고 다 치우고 뭐 하려고 뭐 항상 그 질문을 지금 할 준비가 돼 있는 시간에 왔어요. 지금 우리 보고 뭐 어쩌란 말입니까 하는 그 이야기. 다른 교회는 잘 또 이야기해 주거든요. 선교 헌금 내세요. 반드시 설교 끝에는 그게 나오거든요. 선교 헌금 내세요. 하나나라 확장하려고 하면 돈 내야 되지. 돈 없이 확장 안 된다고. 예. 반드시 그게 나와요. 돈 문제로 반드시 끝난다고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이미 하수도의 출구가 예수님으로 확정되었어요. 그러면 그 질문을 저한테 할 것이 아니고 룻에게나 다말에게나 기생 라합에게나 예, 그런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기생 라합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기생 라합 말합니다. 집에 술 손님 받고 있는데 정탐꾼 찾아왔다 소식을 듣다. 그게 결국 자기 기생직을 버린 게 아니에요. 기생을 버리고 뭐 고상한 뭐 피스짓 한 거 타이프 치고 그런 거 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직업 고수하면서 그냥 정탐꾼이 찾아든 거입니다. 룻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자기는 그냥 시집가서 구원받은 거예요. 시집가서 시어머니가 홀짝 망할 때 우리 예수 잘 믿는 예수 그때 하나님 여호와지 하나님 잘 믿는 우리 가정을 폭삭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냐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뭔가 챙겼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챙기려고 하다가 챙기는 것 때문에 더 망해버린 그 하나님을 룻은 받아들인 겁니다. 왜? 이방인이나 지나 내가 똑같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 할례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집단 조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예. 특히 그 구원파는 철저하게 11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이 다 그렇지만 11조를 강조해요. 가장 11조 잘 되는 사람들로 주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집사가 장집사 되려면 11조 안 하면 장집사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돈 문제였습니다. 그런 집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다행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왜? 우리는 거기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저주받아도 할 말 없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저주받아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사람만이 예수님만이 거룩했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거기에 정인으로서의 이미 할당받은 그 자기 역할을 할당받은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보고 저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그냥 하는 대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는 대로 사는 게 사람은 하는 대로 하는 게 참 어려운데 사람이 하는 대로 살면서 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저걸 자기의 의로서 또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망가져야 됩니다. 그때는 망가져야 돼요.
왜 하던 대로 하냐 말을 제가 왜 강조하냐 하면은 그동안 하던 대로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었고 주께서 하게 하신 대로 우리는 거기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냥 그대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산다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허용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산 적이 없어요.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이걸. 하수구에 출구가 나오기 전에 하수구 속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은 그들은 각자의 직업에서 그냥 자기 하는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출구가 말해줍니다. 너희들도 네 같은 진짜 개 같은 너희들도 바로 나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세의 그 출구는 이세의 아들에게서 그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1장에 보면 이 이세는 다윗을 왕하니라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했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렇다면 다윗이 솔로몬을 낳게 한 그 아내 바세바인데요. 솔로몬의 부인 바세바의 남편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러면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 맞구나 되겠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거는 김영자에게서 딸을 낳았다. 이러면 본 아내가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돼요? 어디 갔어요? 할례란 인간의 혈통을 부정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해하기를 혈통을 부정했는데 자기는 할례를 받았던 그 혈통을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할례라는 것이 혈통을 부정하는데 그들은 부정을 한 게 아니고 부정의 증거를 있다고 해서 그걸 긍정해버린 겁니다. 우리 혈통만이 구원받는 혈통이다. 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라고 유대인들은 주장을 했고 저들은 할례 없는 혈통이기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는 할례 받는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혈통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고 드러나게 된 겁니다. 모든 혈통은. 그러면 모든 혈통 어떻게 구원받느냐? 너희들이 혈통 없다고 우리야도 이방인이에요. 너희들의 혈통과 다르다고 하는 다른 혈통에서 개입된 그것이 너를 하여금 개입되면서 거룩도 함께 포함시켜서 할례의 완성을 포함시켜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은 외계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외계인으로서. 예?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인간과 다른 인간으로서 할례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지상의 자기 존재로서는 할례를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는 존재적 사건이 아니고 존재적 할례가 아니고 사건이 나요. 사건. 존재로서 합류할 수 없는, 유지할 수 없는, 붙잡을 수 없는, 계속 소지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사건. 사람이 뭘 행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의 추억이 되고 그것이 자기가 기억이 됩니다. 제가 광주 강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성도의 삶은 뭐냐?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어떤 일이든 무슨 배 빠지든 어떤 사건이든 배 빠지든 진도 나로 말미암아 나 위에서 나로 말미암아 일으키지 않는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실을 내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나는 뭐냐 하면은 나는 나로부터 시작된 나가 아니고 나 말고 다른 쪽에서 시작된 그 존재가 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 그것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사건 터지는 겁니다. 사건은 사람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어제 잘난 것을 오늘 계속 유지하려는 그